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유대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 15장 전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이루어진 총회의 모습이 열립니다. 최초의 총회인 이 회의 가운데서 중대한 회의의 쟁점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아니 더 자세히 물어보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가능한가가 이 회의의 쟁점이었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에서 보이듯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모세의 법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유대의 제자들이 이미도 이방의 나라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도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일어난 뒤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총회의 첫 문제이고 회의의 쟁점인 겁니다. 일어난 상황들이 진짜인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비 몇 사람을 선택해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들고 온 소식은 진짜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합니다. 허나 이들은 자신들의 법, 규례를 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이를 보던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것과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복음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모세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됐었던 아브라함의 한참 후에 모세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모세 율법이 절대로 아니겠죠.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의 배경을 보더라도 그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 믿음의 시조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그 인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시초이고 시작이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은 더더욱 아니라, 그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하는 아브라함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져야 됩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가? 구원과 연관되어지지 않았다라면 굳이 율법의 필요성이 우리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가지는 구원의 영역에서 도대체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 방금 읽었었던 로마서의 내용대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인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믿음의 장이라 칭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by faith입니다. by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를 통해 구원을 쟁취했거나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삼아주시고 심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인만이 아닌 혹은 우리만이 아닌 이방의 나라, 나아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오늘날도 유효하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며 이미 계획하셨으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여기와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 그 계획이 있었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만 보더라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의 영역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다 헤아릴 길 없으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측량 못할 그 크기를 조금 더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티끌이라도 작은 발톱이라도 우리의 조건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깨닫고 생각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를 속해 주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다윗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